두려움을 쫓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화장실 가는 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방 밖에, 집 밖에, 집 끄트머리에 화장실이 있어서요, 어린 시절은 화장실 가는 게 공포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 엄마 있지? 이렇게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 수학 시간 두렵습니다. 성적표 나오는 날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건강이 늘 걱정이고 두려움이고요. 노후 생활이 또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염려스러움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돌봄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는 인생이다, 떠나지 않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지가지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참 사랑이 오면 두려움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독차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내쫓는다는 헬라어는 밖으로 던져버리다, 다 날려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동네에 소독차가 왔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것 같습니다. 소독차가 오면은 뒤에 소독이 연기가 쫙 나오는데 에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동네가 온통 소독약으로 뿌옇게 됩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은 그 소독차를 뒤쫓아가면서 얼굴에 그 소독약을 다 들이마시면서 얼마나 달렸습니까? 앞장서 달리는 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소독약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키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독이 온 동네에 퍼지면요, 집집마다 장독대에도 처마에도 부엌에도 마루에도 마당 구석구석 골목 구석구석 그 소독약이 쫙 퍼져서 파리, 모기 같은 해충들은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소독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 같은 것들이요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두운 방에 들어오면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촥 들어오면은 어둠이 천천히 가나요? 순식간에 가나요? 순식간에 갑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알았어 갈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뭐처럼 사라진다? 빛처럼 사라져요. 어둠이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에서 다 순식간에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람들의 사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가끔은 뭔가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두려워지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를 든 교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 속의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사랑 누가 먼저 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기특한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정말로 멋진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아이는 아빠 손을 놓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빠는 힘이 없어서, 아이는 힘이 없어서 아빠 손을 꽉 잡지 못하지만 아빠는 아이 손을 꽉 붙잡아 주기 때문에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험하고 거칠고 때로는 웅덩이가 나오고 때로는 돌부리가 나오지만 나 혼자 가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온전한 길로 곧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나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나도 사랑을 압니다. 나도 사랑의 맛을 봤습니다. 나도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그 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에 있거든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 또 그렇게까지 동의하실 것 같지는 없고요. 예.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있습니다. 저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무게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자고요. 큰 파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근데 그 속담을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속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속담인데, 야, 이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속담이다. 정말로 훌륭한 속담이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속담인고 하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거요, 정말로 좋은 속담이더라고요. 야, 우리가 늘 쓰는 일학인데 이렇게 멋진 속담이 없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지. 미운 놈은 떡을 주면 안 돼요. 근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고 우리가 그걸 말합니다.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미워해요. 누가 날 미워하잖아요. 그 대박에 알아버려. 그래, 나도 그 놈을 미워해. 그러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 불가능해. 상식이 아니에요. 미운 놈한테는 떡을 안 주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습니다. 미운 놈이 떡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딱 받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원래 미운 놈들 생각 나거든요. 계속. 좋은 사람 생각 안 나요. 근데 미운 놈들은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운 놈이 떡을 줬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저놈이 왜 떡을 줬지? 독이 들었나? 먹어보니까 괜찮아. 맛있어. 아니, 저놈이 왜 나한테 떡을 줬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좋아지는 거예요. 떡을 하나 더 받았는데 기분 더럽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정상입니다. 떡을 하나 더 받으면 사람이 갈수록 생각하잖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별일일세. 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떡을 더 줬지? 참 내가 좋아졌나?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나? 철들었나?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졌지? 크게 웃은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떡을 하나 더 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있었어. 전에는 쌩 같은 사람인데 떡을 하나 줘주나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에 고마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떡을 하나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사이의 관계가 전에는 원수 사이에서 친구가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속담이구나. 그래서 저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속담이라는 결론을 제 생각입니다. 최고의 속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은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주님의 뜻입니다. 평화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것 화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디까지 생각이 갔냐 하면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였습니다. 가장 거지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우리 불쌍하다고 막 돈 도와주고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 5등. 상상이 안 돼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물건들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함부로 꼼짝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됐지? 저는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떡 하나 미운 놈한테 더 주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있는, 속담으로 말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라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결심으로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화살이 사랑의 손길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미움과 두려움이 떠나가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두려운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여러분,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싹이 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의 기쁨을 아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품어 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2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미워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 아까운 인생, 이 아까운 시간, 이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겨울이 가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미움의 겨울을 빨리 떠나보내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는 인생의 봄날을 맞이해서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며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오니 그 사랑으로 내 곁에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